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귀한 임직식도 있었고 또 음악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참석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벨기에 브뤼셀의 어느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한 주 늦었지만 우리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죠? 오늘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막 여름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나르시스도 있고 또 히아신스, 튤립, 봄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지금 한동대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연구년이라서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동대 캠퍼스는 벚꽃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비가 와서 많이 졌다고 하는데 이 벚꽃이 확 피어버리면 학생들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강의 시간에도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전부 다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한동대 캠퍼스 벚꽃이 활짝 핀 캠퍼스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동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잘 키워내는 주님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남겨주시죠. 근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이 세상에 40일간 더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시테틱은 컨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직접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종합적으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40일간 더 이 세상에 머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 이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순절 또 40일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의 40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제자들은 그들의 평생에 한 3일 정도의 너무나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첫 번째 놀라운 충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베드로가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그냥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다 잠들었습니다. 결국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더 놀라운 충격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몇 번 듣기는 들었지만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몇몇 여인들이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이 여성들이 제자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갑자기 새벽에 갔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천사가 번개 같은 그런 흰 옷을 입고 그냥 그 큰 돌을 쉽게 그냥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갈라졌다는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 지진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땅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충격으로 흔들렸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땅에서 내어 드려야 한다는 그 충격으로 땅이 또 한 번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대하고 갔는데 천사와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두려움 그리고 큰 기쁨이 막 이렇게 마음에 엇갈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가져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는데 또 한쪽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 막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천사가 나오니까 경비병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가 간혹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죠.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나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유혹을 다 이기시고 시험을 다 통과하신 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힘을 북돋아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천사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돌을 그냥 손가락 끝처럼 이렇게 돌려버려요. 굴려버려요. 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천사의 소리를 들은 여인들은 아직은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또 기뻐요. 이 두 개의 충격이 막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막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를 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자들이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해 버리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복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게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두려움,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눌러주시면 가장 큰 불안, 그것을 가장 큰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세 번째로 눌러주시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하늘나라의 절대적인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대적인 불신 가운데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 같은 사람을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실패한 바닥을 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5가지를 한번 다 함께 모아 보실까요? 그 5가지의 퍼즐을 맞추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쁘고 또 하늘나라의 샬롬을 누리고 그 의로움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또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모으면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 실체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 그것도 가장 큰 두려움을 가장 큰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인들의 두려움, 또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평안하냐라는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이레테라는 말입니다. 카이레테라는 말은 그냥 greetings가 아니라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 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하늘의 기쁨이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사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에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인들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대조,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막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다 위를 막 걸어갔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그 혼돈과 두려움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르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바로 앞에도 보시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언제 자기들이 잡힐지 몰랐어요. 자기들도 감옥에 들어갈지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얼마 전에도 또 민스터에서 사고가 났죠. 한국에서도 뉴스를 들어보면 매일 사고가 납니다.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인사할 때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그냥 해피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해피 이스터. 하지만 독일 분들이나 네덜란드 분들은 해피라는 말 안 쓰죠. 프로오스턴이에요. 기뻐하는 부활절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도 프로일렉 바선이라고 해요. 기쁜 부활절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절은 기쁜 날이에요.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헬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2의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제1의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가장 존귀한 그 몸을 입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제2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이 죽을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남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부활을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불안을 절대적인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방에 모였는데 방문을 꼭 잠궜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갑자기 들어오세요.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몸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샬롬 알레헴,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당시에 샬롬이 평안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부활해 주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불안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평화, 그 평화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이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샬롬이 가득 찬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샬롬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독일은 평화롭게 통일된 나라입니다. 라입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 5시마다 프리든스데카데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 평화의 기도의 능력이 평화적인 시위로 이어졌고, 따라서 그 철통같이 무장했던 군인과 경찰들을 촛불과 평화의 기도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된 나라가 이 독일입니다. 저는 이제 곧 열리게 될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그것도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이 남북의 만남과 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스포츠와 문화, 예술의 교류를 통해서 독일처럼 우리 한빛교회가 평화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 브뤼셀에 어느 인터내셔널 처치에 가서 1부, 2부 두 번이나 말씀을 전했어요. 부활의 주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을 했어요. 거기 뭐 전 세계 한 50여 개 이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한국을 이야기하면서 투 코리아의 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분들이, 제가 설교가 끝났어요. 2부 설교 끝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사회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저에게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막 제가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우리 조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절망을 절대적인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한 10km 되는 거리에 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제자에게는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희망했던, 붙잡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꿈이 깨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대를 접고 다시 엠마오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떻게 살까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 한 분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이 침통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통한 표정. 독일 성경에 보면 트라우리히, 너무나 슬프고, 영어에는 downcast, 완전 안색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제자들의 그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처럼 보였지만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경을 풀어주세요. 성경.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 시편, 시가서까지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성경에 봐라.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게 이미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메시아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도 보여주고, 요나의 이야기도 보여주고, 요나가 물고기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 부활할 것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니까 그들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도 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지 하루 만에 또 살렸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렸어요. 이게 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나아가선 변화산에서 실제로 그 부활하신 몸을 미리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다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엠마오에 가서 빵을 함께 나누는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이나 또 이런 슬픔이나 또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 호프넘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내일쯤 되겠죠? 처음에는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여기 보면 철저한 회의론자, 스캡틱이고 경험론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고 내가 눈으로 봐야 알겠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알겠다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자기의 불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로 그 모임 중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도마에게 가십니다. 도마야, 내 손 잘 봐라. 내 옆구리 잘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어떻게 말하죠?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또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라고 했어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면에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선교의 기초로 만드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앞으로 이 세상에 보낼 거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도마가 나중에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할 거 다 알고 계셨겠죠? 가장 부끄러우니까, 가장 죄송하니까 도마는 제일 멀리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 인도의 어느 도마 기념 교회에 가면 지하실에 아직도 이 도마 손가락이 있대요. 왜? 이 도마 손가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안 썩는다는 거죠. 그건 아무나 안 보여준답니다. 아주 특별한 VIP한테만 보여준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도 가시면, 인도 아마 첸나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이 고백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뒤지고 싶지 않은 전문가 어부들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최선을 다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아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실패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조용히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고기가 좀 잡혔습니까? 고기가 없는데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저 깊은데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고기를 많이 잡을 겁니다. 그 중에 벌써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순종했습니다.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절대적인 실패가 절대적인 성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 먹자. 베드로가 제일 부끄러웠겠죠?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이나.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평생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성공이고,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 그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 기세가 등등한 사울,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서 확 변해버려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으로 변해버려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성공을 회복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제가 쭉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한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스위스의 수호 성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5세기에 스위스의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이고 성자였습니다. 니콜라우스 폰 플리에. 스위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브루더 클라우스라고 그래요. 브루더 클라우스. 이분이 스위스에서 그냥 결혼하고 30에 결혼하고 아이들을 10명이나 낳았는데 나중에 50이 되어서 큰애가 20살이 되어서 아이들 부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도사로 평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와서 베라퉁도 구하고 그분이 스위스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성자가 되어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함께 작년이 그분의 탄생 600주년이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지만 스위스에서는 이분의 탄생을 기념한 많은 행사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독일 말은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방해가 되는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이끄는 모든 것을 저에게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를 취하시고 주님 자신에게로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